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통이죠. 정치판을 보면 진영끼리 나눠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서로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죠. 경제를 보십시오. 나라끼리, 기업들끼리 생사를 걸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취업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직장인들 또 소상공인들 어떻게든 여기서 버티고 살아남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통이죠. 그런데요, 세상만 전쟁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쟁의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첫 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안식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죠. 가버나움 마을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설교를 부탁합니다. 회당은 어디를 가나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설교를 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께 설교를 부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 갑자기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앞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설교하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요.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여기서 꾸짖었다라는 단어는 우리말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쓰는 전용 단어예요. 그런데 그걸 여기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두 마디를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첫째, 잠잠하라, 조용해라. 그리고 둘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누구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그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는데 그 사람에게 꾸짖으신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26절, 자, 다 함께 시작.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막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나온 거예요. 나왔는지 들어갔는지 구경꾼들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갑자기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고 몸짓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나왔다라고 아마 사람들이 판단했을 겁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해서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왜 갑자기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떠들고 항변을 하다가 쫓겨나게 됐을까요?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몰랐잖아요.
쫓겨날 일도 없잖아요. 근데 괜히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시비 걸고 떠들다가 쫓겨나는, 왜 그랬을까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봅시다. 24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라는 그런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세 마디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갑자기 이 말부터 꺼내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상관이 진짜 없으면 이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자기와 관계가 있으니까, 상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어나서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와서 나를 우리 여기 왔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관계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관계가 있는데 그 귀신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고 있는 거죠. 원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면 이건 불신앙이고 멸망의 길이잖아요. 늘 얘기합니다만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올해 주제처럼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 이게 참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귀신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 없어지고 싶은 거예요.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귀신들을 이제 집단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을 그렇게 설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사실은 귀신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귀신에게는, 사탄의 세력에게는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소리 지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재밌죠? 말이 뭐가 재밌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아는데 예수님을 알아요. 뭐라고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귀신 앞에가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 이 더럽다는 것, 이건 부정하다는 거고, 거룩하다는 것, 이거는 정결하다는 얘기예요. 서로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존재들이고 부정한 존재들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쥐들도 알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아니, 자기에게는 득될 게 전혀 없는 말이잖아요. 왜 예수님을, 자기는 더럽고, 자기 더럽단 말은 자기 입으로 한 건 아니지만 마가가 쓸 때 그렇게 적었지만 어쨌건 자기는 더러운 존재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이 소리를 자기 입으로 왜 해야 되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난 당신이 누군지를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낯선 데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저 선생님 잘 압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느낌이나 얼굴 표정이나 이런 면에서 좋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관계가 아닌데, 그런 자리도 아닌데 안다라고 얘기하면 괜히 가슴이 섬찟하죠. 난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대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나를 잘 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데, 저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다니, 이게 괜히 움찔해진단 말이에요. 위축이 된다는 말이죠.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 당신 누군지 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는 당신 꼼짝 마라, 이런 소리예요. 당신 꼼짝 마라.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잖아. 나 알아. 그러니 당신 꼼짝 마.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난 당신의 실체를 다 압니다. 속속들이 압니다.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까불지 마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 큰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3년 전에 마가복음 강해를 제가 쭉 길게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제1주제,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출발하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밑에 서 있던 현장의 사형 집행 책임자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끝나거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런데 지금 너무도 친절하게 사탄이 예수님 사역 시작하자마자 앞에 달랑 와가지고서 하는 소리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거룩한 자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고마운 일일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엉뚱한 상황에서 귀신이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래, 그럼 하나님의 아들에게 한번 가보자. 야, 귀신도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아들한테 한번 가보자. 다 몰려와서,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복음이 쫙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에게 설교를 해서 감화시키고 변화시켜서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성실하게 하루하루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 그 예수님의 당신 자신을 내려놓는 그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체험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지,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더라, 대대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그렇게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예수님이 헤로드 왕의 궁전에서 태어나셨지 갈릴리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너무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귀신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예수님 사역에 초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드러내고 위협을 하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자마자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귀신이
예수님을 와서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방해가 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귀신이 지금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미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과 미리 대결을 벌였고 사탄이 꺾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다 이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예수님께 대항이 될 자들이 아닌 거죠. 자, 어쨌든 지금 그렇게 저항을 한 거예요. 왜 저항을 했을까? 왜 게임도 안 되는데, 싸움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고 예수님을 폭로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전쟁이거든요. 전쟁입니다. 왜 이게 전쟁입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출발되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나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인데 왜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과거, 띄워주세요. 그대로. 과거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 전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과거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때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 사탄이요.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지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저 사탄의 무리를 우리가 따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런데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는 사탄의 나라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사탄의 나라가 점점 물러간다는 얘기죠. 그래, 전쟁인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사탄의 나라가 돼 있는 겁니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탄의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사탄이 뱀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따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사탄은 따먹으면 안 죽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들어버린 거죠. 사탄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사탄의 영토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노상 사탄의 말만 듣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두고 캄캄한 비 오는 날에 하얀 소복을 입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그 귀신입니까? 아니면 빨간 옷을 입고 이마에 뿔난 그게 귀신입니까?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모양 없습니다. 단 우리 인간에게 속임수로 다양한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속에 다양하게 작용하려 합니다. 사탄이 주로 뭘 합니까? 아까 아담과 하와 얘기했습니다마는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진짜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텐데 거짓말을 하신 건가? 우리 못 따먹게 하려고? 그래서 따먹어 버리잖아요. 불신, 의심과 불신.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이 생긴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이 생겨나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지도자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어떤 이야기들이 떠돈다면 사탄의 장난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인 거죠. 사탄이 또 무슨 짓을 합니까? 여러분, 가인의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동생을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결국 죽이게 만들잖아요. 질투, 시기, 살인,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 겁니다. 창세기 5장 6장에 가면 라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포악합니다. 그리고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포악하고 부패했어요. 우리 속에 포악한 마음이 생긴다면 역시 사탄의 역사입니다.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바벨탑 사건 왜 쌓는 겁니까? 교만이 싹터가지고 하늘까지 높아지고 싶어서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고 허세 부리게 만든다면 그거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니까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10아들들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면 형제간의 이간질이 벌어지게 되고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간이 도둑질하도록 탐심을 조장하게 만들고요, 다윗으로 하여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만들고요, 이런 어떤 음란하고 탐욕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일으키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겁니다.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 시퍼런 대제사장들 앞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의 역사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가 까닭없는 두려움을 일으킨다면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탐심이 발생한다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들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탄에게 끌려서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행한다면, 가인처럼 돌을 들어서 동생을 치려서 죽인다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사탄 책임입니까? 가인 책임입니까? 100% 여러분 책임입니다. 가인 책임입니다. 사탄은 밑에서 시기심이 일어나게 했을 뿐이에요. 질투심이 일어나게 했을 뿐이에요. 그것에 이끌려서, 그것에 종이 되어서 행동을 저지른 것은 사람인 거죠. 우리 책임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장하게,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탐심을 부리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폭행을 행하게 만들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사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를 놓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를 싸움터로? 내 마음을 싸움터로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승리하실 겁니다. 왜?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가짜, 다 허상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명확한 인식을 갖고 나아가면 사탄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께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갖고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 모든 여건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사탄의 논리에, 사탄의 장난에 따라서 춤을 추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너지고 말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은 사탄의 세계에 들어가고 말 겁니다.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꺾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면서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사탄을 꺾으셨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우리를 흔드는 그것들은 이미 다 무너진 것들이 마지막 남아서 헛된 짓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사탄의 세계를 몰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